그 아래 3번, 4번에 보시면은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 그 다음에 대위임 명령과 대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대계명, 성도들의 역할은 우리는 대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대위임령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하는 표현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라 구분했는데 사실 이건 좀 테크니컬한 표현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따지고 들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제가 이 신학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테크니컬하다는 말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럼 성도는 뭡니까? 성도가 교회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교회 전체로서의 역할이 있고 성도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차원을 좀 구분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가르치는 일 목사님이 하죠. 지도자가 하죠. 교사가 하죠. 은사받은 교사가. 그러나 모든 성도가 그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교회가 하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교회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각 성도도 전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되는데 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삶을 가져서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복음 전파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성도의 역할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별표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행하며 징계를 시행한다. 이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각 개인 성도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말씀 선포도 설교와 가르침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례를 행하는 것, 세례와 성찬을 하는 건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에 안수받은 직분자가 합니다. 징계하는 일도 교회가 하죠. 교회가 하는데 교회에 있는 누가 하죠? 징계는 장로님이 하시죠. 장로님이 없으면 다행이죠. 징계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좀 이렇게 혼낼 분도 계시고 치리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징계라는 표현은 좀 우리가 어색하신데 훈육, 이렇게 훈계한다, 양육한다 이런 개념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교회는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도 이것은 교회의 표지다.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 선교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정한 말씀 선포와 세례 성찬과 훈육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약간 복잡해졌어요. 선교 단체에서도 설교를 해요. 말씀 선포를 해요. 선교 단체에서도 뭐 그런 거예요. 예찬식까지 하는 예찬식도 하고 또 뭐 커플 생기면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선교단체 안에서 연애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징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제예요. 이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표지는 그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그 아래 성도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지역교회에 소속되며 동시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중요한 편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표현도 중요해요. 지역교회에 소속한다는 표현. 오늘날은 이 소속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너무 유동성이 많이 생기니까 소속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별 부담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 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이해 못할 때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며 아래 성도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굉장히 전통적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로 만든다. 그 가로 아래 에베소서 구절이 있는데 여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개발하고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각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도 너무 개인적인 성령님으로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집에 우상 하나 이렇게 만들듯이 성령님도 다 개인 집으로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화됐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건 교회와 연관이 되는 거. 아까 표현했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소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얘 전도했으니까 너 세례 받아 하고 너 뭐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오늘날은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선교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자꾸 선교 전도를 내 개인이 해야 될 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 예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 대계명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잘 가가 아니라 너 가고 싶은 교회 아무데나 가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오늘날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있기 때문에 또 각 성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 좀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내가 교회다. 그게 이제 겁날 게 없는 거죠. 내가 가 있는 그곳이 교회고 굳이 이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기가 교회지. 지금 한국에는 그나마 덜한데 제가 그래도 조금 캐나다에 그리고 필리핀에 이렇게 생활을 해봤지만 가정교회가 굉장히 퍼져 있어요. 특히 선교지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정교회라는 건 그냥 목사고 집사고 장로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교회고 굳이 건물이 만들 필요도 없고 직분을 세울 필요도 없고 징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르침이 서로 상호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모든 걸 다 빼고 성도 간의 교제로 모든 걸 다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에 아마 그리 건너 이렇게 크리스찬들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생각 그냥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거예요. 요즘 교회가 너무 썩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렇지만 나 교회 집에서 성경 읽어. 훌륭한 목사님들 인터넷에 다 들어. 나 은혜 많이 받고 있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아까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제자화가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위임령과 대계명. 이게 사실 고민인데 저같이 어릴 적부터 선교에 헌신하고 또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계명보다는 대위임령에 더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죠. 뭐를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인데 대위임령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표현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에 아주 관심이 있어요. 제 아내가 종종 우리 사역하면서 저 영혼이 불쌍하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영혼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영혼만 구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몸이 구원받고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을 영적인 세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영혼에만 관심 있고 영적인 구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몸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지 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게 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금 있는 몸을 학대 뭐라 해야 되나요? 뭐라 하죠? 고행? 이 썩을 몸 막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몸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함부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어차피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인 것처럼요. 대위임령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구원 이쪽만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반대쪽 대계명,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이 해방돼야 된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구원돼야 된다 하는 사람은 사회복음적으로 빠지는 거고요. 이 양면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땅의 메인 복음, 하늘의 메인 복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세 번째는 대위임령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걸 중요시 생각하죠. 딱 전도지 딱 주고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나는 외치는 거죠.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안 들으면 너 책임이야. 또 딴 사람 가가지고 뭐 관계고 뭐고 필요 없고 일단 그냥 막 나는 외치는 거예요. 뭐 노방전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내 관계 속에서 나와 친구가 있는, 내가 매일 만난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반대로 대계명, 서로 사랑한다, 이것만 너무 이쪽만 강조하는 사람은 복음을 살아낸다, 작은 예수로 사랑을 실천한다, 이쪽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산다는 표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얘기했는데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산다는 건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진 않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고 그냥 친구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사랑하라 했으니까 난 그냥 실천하는 거 하고, 사랑만 하고 복음은 전하지 않는 이런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별표에 보면요,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전도 없는 이웃사랑.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런 교회들도 그런 패턴이었는데, 전도 축제 기간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초대를 하고 몇 번씩 만나주고 그리고 교회 초대하고, 이거는 제가 표현할 때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런 사랑에 질려 있어요. 백화점 가면 90도로 인사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영혼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90도로 인사하지만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패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대의 극단은 전도 없는 이웃사랑. 아까 위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결국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이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도와주고 구제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인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도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대위임령과 대계명은 우리가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모표로에서 있는 다운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 표현 와 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아내가 외국인 분들을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임금 체불된 것들을 도와주고 여러 이사부터 해서 많은 일들, 병원 일들 도와주고 나면 허무해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예수님 안 믿네. 교회 한 번 안 나오네. 그러면 다음에 또 도움 요청하면
또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 근데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물론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갖고 이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동등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종속되는 개념으로 사랑하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내가 해야 될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리해내지 못하면은 전도가 안 되면 그래 더 이상 내가 너에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됐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래는요. 구원의 목적은 복음 전파일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다. 구원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 다음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신 자를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은 여러분도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에베소서를 2장 10절요?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거를 잘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별도로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별도의 옵션 정도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구원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구나.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교를 주체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을 여전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한 거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복음을 말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 복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개별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사형리 전도처럼 간단한 정리된 내용을 해서 너 믿을래 해서 믿게 하고 이 계기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접해보면 이 단순한 복음 내용 전해가지고 그래 나 믿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확 변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깊이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단순한 어떤 몇 분 안에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제자화를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제자화가 되는데 한평생이 걸려요.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복음 전도가 단순히 그냥 내가 몇 마디 중요한 말 딱 외운 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단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꾸준히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깨달아가고 내가 깊어져가는 그 복음의 깊이와 감동을 계속 그때그때 전해주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넘겨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세 가지를 언급할 텐데요. 오늘날 인간중심적 복음이 가져오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오해들 세 가지. 첫 번째는 인간이 성취하는 구원으로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적 교회는 인간중심적 복음은 결국은 내가 나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도 많지만 결국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좌우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신다. 모든 결정권이 최종 결정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왜곡된 복음의 개념으로부터 전도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하고 내가 복음을 잘 정리하고 내가 테크닉 있게 기술을 잘 발휘해서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가고 교회가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 탁월한 전도법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믿는 이유는 전도법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 내용도 좀 더 잘 정리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정리된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촉하는 방법이든 테크닉이든 계속 더 탁월한 방법을 찾아야만 이 사람이 전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상황화를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맞게 다가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 전도법을 내가 못 깨우쳐서 이 사람이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는 거예요. 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의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열정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선교사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뭐 이런 표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걸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내 타이밍에 맞춰서 오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세계 전체 민족 개수를 정하고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에 남았는지 그래서 몇 명의 선교사를 어디까지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연도를 측정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안에 다 선교사를 미전도 종족에 파송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줄 서 있답니다. 선교사들이.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원시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에요.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이게 바뀌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거지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게 변하는 거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군요. 내가 지금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인 거예요. 네, 거기 아래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로자가 아니라 수혜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가? 우리가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개척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왕이신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한 구절은 안 찾아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 32절 한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우리는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개념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준다는 표현을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본 신학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인간 중심적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두 번째 별표에 보면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지난 시간과 좀 연관해서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데려다 놔가지고 하나님하고 좀 화해 좀 하세요. 하나님도 이제 좀 화 좀 푸세요. 이게 아니라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이루어놓으신 완성된 복음을 나는 이 친구에게 전할 뿐이에요.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 친구를 설득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다음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지금 안 찾아볼게요.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맡은 건 화목하게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액션으로 설득하고 데려오고 끌고 오는 걸 마치 화목하게 하는 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 아래 좀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정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별표는 지교회 소속은 옵션이다. 지역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건 옵션이라는 생각이 오늘날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이게 마치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구원을 마치 계약처럼, 거래처럼 생각하는, 내가 이거를 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걸 줬고, 내가 교회에게 이걸 봉사했고 교회는 나에게 이걸 해주는 거, 이런 거래 관계로 자꾸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교회와 직분과 성례에 대한 신적 기원을 무시한다. 거의 파라처치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까 어떤 선교단체들에서 오는 교회론의 문제들, 선교단체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선교단체 등 어떤 특수 목적의 단체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을 자기네가 똑같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신적 기원, 직분자의 신적 기원, 성례의 신적 기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복음은 내가 교회를, 이런 모양의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난 뭐 전도만 하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난 가르침만 하는 학교 같은 교회를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의 모습이 성경 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따르는 것이 교회지, 내가 특수성을 위해서 난 이런 성경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것도 교회지 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아래 그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세모에 보시면은 교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택하신 모임이다. 기준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혼을 쉽게 하잖아요. 결혼 이후 이혼을 쉽게 하죠. 왜 그러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눠지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눠지던데요 뭘. 이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신적 기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혼의 신적 기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적 기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아야 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준 이 교회와 이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증시켜 주겠다고 한 그 모든 약속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을 보고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제 6번에서도 한 강의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 전체적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건 사람이 해내는 어떤 일로서의 전도를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창조적이어지는 거예요. 창조적이어지긴 하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창조적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자녀 양육의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큰 틀에서 가르쳐준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내가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가 그걸 구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서 징계의 문제 같은 경우 오늘날은 징계, 때린다는 것 자체를 너무 비인간적인 걸로 취급을 하는 시대가 돼서 나쁘게 보죠. 성경은 분명하게 물론 우리가 막 무식하게 화를 돋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징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 징계였던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나 안 때리는데 목사님이 왜 날 때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 이게 더 좋대더라, 칭찬하니까 아이들이 더 잘 큰대더라 해서 방법을 만들어놨는데 성경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전도도 그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렇게 되니까 막 몇 명이 몰린대더라, 우리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목사님한테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프로그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의견은 달라. 근데 결국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야.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패턴이 뭔지를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그 이야기를 정말 신앙 있는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그 아래 한번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은 가시적인 제도와 관행, 이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 성례, 포함한다. 이며 이는 또한 복음이 전체 피조물에 전해지는 방법이다. 그 아래 대위임령의 전략, 설교, 성례, 가르침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전략들을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위를 찬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독창적이 되어버렸다.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전도와 선교를 내가 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 해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이미 성경 너무 분명하게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 제가 좀 지혜를 의논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논해 드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적 권위를 찬탈하는 태도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많이 봐요.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책들과 강의들을 받지만 성경과 위배되는 가르침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근데 그 기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은 너무 답답하다 생각해요. 너무 쉽고 단순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볍게 여겨버려요. 전도, 선교, 전도를 통해서 한다. 뭐라고 표현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럼 우리는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야. 이런 전도는 안 된다. 말로 하는 전도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도. 새로운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잘 지혜롭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